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경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이 모두 3번 나오는데요. 요한계시록, 이사야서, 그리고 베드로후서입니다. 지금부터 이사야서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의 의미를 상고해 보겠습니다. 이사야 당시에 이사야의 조국 남유다는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같은 민족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의 침략을 받아서 이미 멸망해 버렸습니다. 남유다 역시 아수르에 의해서 많은 성읍들이 유린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장차 남유다를 멸망시켜버릴 신흥 강대국 바벨론의 침공도 조금씩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뿐인가요? 내적으로도 불의와 부정과 폭력 때문에 약자들은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권력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적인 죄악과 우상 숭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급박한 위기 상황, 암울한 현실 속에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주어졌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메시지를 주셨던 거지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65장 17절 18절인데요.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거라고 하십니다. 예루살렘은 즐거운 성이 되고 너희 이스라엘 백성은 기뻐할 거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새 하늘과 새 땅이란 즐거운 것, 기쁨이 되는 것임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어느 정도로 즐겁고 기쁘냐 하면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 거라고 하십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주는 즐거움과 기쁨이란 일회적인 게 아니라 소멸되지 않고 영원하다는 것이죠. 게다가 이전 것이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좋을 거라고 합니다. 이전 것이란 이스라엘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과 불안함을 총칭하는 말인데요. 그것들이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새 하늘과 새 땅이란 완전히 새로운 이전과는 다른 차원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고통 속에서 신음하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곧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바벨론에 끌려가 포로 생활을 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시고 포로 생활에서 귀환시켜 주실 거라는 희망의 메시지로 여겨졌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는데요.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다시는 거기서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 거라고 하십니다. 슬픔이 없을 거라는 뜻이죠.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한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100살에 죽는 사람을 젊은이라 부르고 심지어 100살을 채우지 못하는 사람을 저주받은 자로 여길 정도로 장수할 거라고 하십니다. 나무의 수명이 일반적으로 꽤 길지요. 그곳에서는 사람들의 수명이 나무의 수명과 같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고대 사회에서 장수는 큰 복으로 여겨졌습니다. 장수할 거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열어주실 새 하늘과 새 땅이란 아주 복된 곳임을 넌지시 암시해 줍니다. 21절로 23절 볼까요?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같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집을 짓고 과실을 거두고 자기들의 손으로 애써서 일한 것을 남에게 빼앗기지 않고 거둘 거라고 하십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부당함이 없는 정의로운 곳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알려주신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들이란 너무나 이상적입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곳처럼 느껴집니다. 현실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고통받습니다. 여러 이유로 고통받고 괴로워하며 슬퍼합니다.
일한 만큼의 대가를 꼭 받는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뿐인가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거라고 합니다. 육식을 하는 그 포악한 짐승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거라고 합니다. 그곳에서는 서로 해치는 일도 없고 상하게 하는 일도 없을 거라고 하십니다. 이런 장면을 현실 세계에서 볼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거란 예언은 바로 이 땅과는 완전히 다른 그곳, 천국에 대한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알려주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은 천국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신 거죠. 물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기들이 살고 있는 땅, 특히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시고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날 거라는 희망의 메시지로 들렸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런 복들보다 더 크고 궁극적인 내용으로 주어졌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바로 천국의 모습에 대한 예언이라는 겁니다. 앞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얼마나 좋은 곳, 복된 곳인지 살펴봤지요. 그런데 그 복들이란 일시적인 게 아니라 영원한 것들이고 현실 세계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완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새 하늘과 새 땅이란 최후 심판 이후 참된 성도들이 들어가서 누리게 될 영원한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예언은 구약시대 이사야뿐만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도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4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하나님이 친히 함께 계시고 모든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부활을 선물로 받으며 다시는 예전처럼 애통하거나 고통당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런 성경의 예언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죄로 오염되고 악이 지배하는 이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완전히 새롭게 된 그곳, 새 하늘과 새 땅과도 같은 그곳 하늘에서의 삶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이 땅에서의 힘겨운 현실 속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눈물 흘리며 고통받고 있을지라도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면 우리 주님께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새 것으로 회복시켜 주실 테니 그때를 바라보며 인내하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전 것은 기억나지도 않을 것이다. 장차 하나님이 창조하실 새 땅은 지금 너희가 겪는 고통은 생각나지도 않을 정도로 완전히 새로운 좋은 곳이라는 거지요.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당신의 백성들이 고통 속에서도 소망을 품고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앙하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주변의 강대국들을 두려워하면서 아수르냐 애굽이나 바벨론이냐 어느 편에 붙어야 할지 걱정하던 이스라엘에게 여호와 하나님만이 자신들의 운명을 결정하실 주권자이심을 깨닫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이란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이자 동시에 신앙의 각성을 요청하는 독촉장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세상의 불의함과 그로 인해 불가피하게 고난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 힘과 위로가 되며 동시에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경고의 말씀인 겁니다. 성도의 소망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습니다. 현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장래에 있으며 잠깐 동안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돼야 합니다. 성도란 지금 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그 땅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루실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란 오로지 기쁨과 즐거움만이 가득한 곳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우리에게는 온갖 어려움이 닥치지만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기쁨만이 넘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는 자들이기에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자신이 수고한 것을 풍족하게 누릴 거라고 하셨습니다. 이 땅 어느 곳에서도 수고한 만큼 온전한 대가를 누리는 곳은 없습니다. 한정된 땅의 것들을 차지하기 위해서 때로 악유다툼을 벌이거나 남의 것을 빼앗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도가 들어가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은 모든 것이 완전하게 풍족한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비록 가진 것이 부족할지라도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릴 영원한 복을 기대하며 믿음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열어주실 하나님이 계시기에 감사해야 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여실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당시 남유다의 백성들은 물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고난 중에도 우직하게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 수 있는 미래를 약속하신 놀라운 말씀입니다.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소망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시기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새하늘과 새 땅의 복에 참여하기 위해 날마다 깨어서 준비하시길,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현재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는 성도들에게 영원히 누리게 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복을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이 아니라 저 땅에서 누리게 될 그 영원한 복락을 기대하고 앙망하며 이 땅에서 힘있게 믿음의 생활을,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이 살아계심을 늘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